오늘은 헌신 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헌신 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룻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상당히 힘든 분들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엘레멜렉의 아내 나오미, 인생이 참 쓰디쓴 그런 맛을 느끼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룻과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모압에서 베들레헴 8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비행기 타고 이민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모압 땅에 우거하러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 결혼한 아들이 자녀 없이 또 죽고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에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룻이 돌아온다, 나오미가 돌아온다,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가 기쁨이냐 희락이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해달라,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으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치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할 때쯤이라고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고 추수할 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보리 타작, 보리 추수, 풍년,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이삭 줍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서 할 일이 없는데 이래 리어커를 하나 들고 끌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처럼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헌신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헌신, 한번 따라 해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또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일하고 헌신합니다. 또 다 큰 자녀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 위해서, 생계가 막막한 부모 위해서도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헌신 후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국가도 나중엔 알아주고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가족도 알아준다는 것을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데 사랑합니다. 며느리들을 사랑해서 헌신이죠. 헌신. 내 자신을 내려놔야 헌신할 수 있는데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면 데리고 가서 함께 지내고 싶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자기를 봉양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며느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하면서 노중에 대화했던 장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룻은 오늘 결단을 합니다. 나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룻의 또 헌신을 봅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가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에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헌신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아내를 보면 때나 자녀를 볼 때나 여러분 혹시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돌아볼 때 있었습니까?
우리 남편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야. 뭐 이렇게도 인생은 역으로 내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남이 이렇게 볼 때 아니면 자기가 볼 때 돌이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참 너희 어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거 위대한 겁니다. 그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룻은 이런 자세로 온 거예요. 너도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나를 어머니 떠나며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17절 봅니다.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히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이게 사실은 헌신입니다. 보내는 것도 사랑과 헌신이지만 누가 남편도 없는데 기약할 수도 없고 재산이 많은 시어머니도 아닌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이렇게 교회에서 박스를 밖에 내놓으면 막 이렇게 주워 가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 막 리어커를 끌고 빽빽 흘리면서 고물상을 향해서 가는 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는 이렇게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고 보리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박스 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거예요. 사실 룻은 누구예요? 누구를 만나면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면 누구예요? 살몬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를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자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정말 이삭을 줍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될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얽혀지는 은혜, 전능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룻이 다윗의 증조모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조그마한 헌신이, 저는 이게 이삭을 줍는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희 고향에 우리 집에 밑에 어느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막내 아들이 어디 서울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막내 아들 돌본다고 큰 아들에게 땅과 집을 이렇게 주고 자기가 좀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한 10년 만에 이분이 서울에서 집 사고 부자가 됐다는 동네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 들어서 무엇으로 그렇게 돈을 벌으셨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했더니 이분들이 농사 짓던 분이라 그때만 해도 서울에 폐지 줍는 이 박스를 아주 잘 줍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분들이 리어커를 두 내외가 시골에서 농사 짓던 열심으로 리어커를 구매해가지고 하여간에 밤낮으로 동네 박스를 다 주워서 하루에 10번씩 막 이렇게까지도 박스를 주워다 팔았더니 10년 만에 서울에서 집 샀대요. 그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보리삭 줍기와 내가 도대체 보리삭 주워서 어떻게 삶이 펼쳐지고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며느리를 생각하는 사랑의 헌신과 룻의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헌신의 마음에 복을 주신 거다. 민족을 사랑하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경우 왕이 쳐다보지도 않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밤낮 3일을 금식하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왕에게 나가니까 왕이 한
석 달 정도도 쳐다보지 않던 여자가 들어오는데, 왕후가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하면서 금호를 내밀었던 그 모습, 에스더의 생명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은 복을 받습니다. 헌신 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난 한 해도 주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셨던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헌신을 누구에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쓴맛 나는 나오미를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오늘 20절을 한번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 이 룻은 누구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자에게 돌아온 거예요. 사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귀한 것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일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능자에게 돌아왔던 룻을, 그리고 다시 전능자의 품으로 전능자를 고백하는 나오미를 하나님이 신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 결핍,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은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그리고 전능자에게 돌아와,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이 추위에 나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오셨습니까? 전능자에게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왔습니다. 188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실한 음악 교수였던 슈베르트라고 하는 교수에게 2명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명의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2사람 모두가 아내를 잃었다고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스승 슈베르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교수는 2사람이 아내를 잃은 제자에게 위로할 길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말로 제자들을 위로할까? 슬픔을 당한 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아내를 잃은 저들에게 내가 무슨 말 해줘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고, 온다는 기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로할 길은 말씀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찬송시를 그리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러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고요, 예? 내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그늘의 피하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로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좋은 땅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쪽을 향해서 선택하고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90세 100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중에 야곱은요, 자기 자식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갔는데 요셉이 총리여서 곡식을 이렇게 팔다가 자기 형제들이 왔는데 가서 인질로 잡아놓고 가서 막내를 데려와라.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래서 고향에 왔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베냐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요셉이 못 보낸다 하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베냐민을 보내고 양식을 싸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은 또 요셉과 다른 자녀들에게 12지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전능자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의 이 고백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인생은 바른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해 벽두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은혜를 입어서 바뀌어졌다는, 역전됐다는 거예요. 이 아침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요, 우리가 이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할 때도 우리가 헌신하는 지혜가 있고 헌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헌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헌신이 있잖아요. 내가 희생하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 용기 없이, 지혜 없이, 분별력 없이 어렵습니다. 헌신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헌신한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헌신은 결과가 좋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내세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하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독하셨을 때 주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헌신. 왜 허비하느냐 그랬는데 온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던가요? 비전이 있어야 헌신합니다. 그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뭔가 천국이 보이고 내일의 그 훗날을 웃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의 농사를 이렇게 하다가 밭을 갈다가 예전에는 보물을 귀한 것을 전란이 있고 이웃나라에서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 빼앗겨가고 불타고 그러니까
밭이나 산이나 들판에 이렇게 묻어놨을 때 이 밭을 갈다가 탁 발견했는데 이게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래. 뭔가 보여야 돼요.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부곡 하와이라는 마산 근처에 저쪽 경상도, 요즘에 부곡 하와이가 다시 사람들이 관광객이 몰려온다는 그 신문을 한번 봤는데, 예전에 제가 부곡 하와이에 교육 목사 할 때 유치원생들 200명 데리고 가는데, 이 교육 목사라 제가 인솔 목사로 유치원생들 데리고 거기를 대전에 있을 때 갔습니다. 가서 부곡 하와이에 저는 하는 거 없고 밥 먹을 때 어린이 여러분 기도해요. 어린이 여러분 잘 놀아요. 오늘 잘 놀았어요. 잘 자요. 이게 이제 제 일과였어요. 1박 2일로 여행을 갔는데 부곡 하와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사람이 온천 이렇게 물이 안 나와서 이 농사를 산비탈에 이렇게 져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지하수를 뚫으러 갔어요. 갔는데 물이 나왔는데 보니까 따뜻한 온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대요. 이 사악한 건지 좋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조용히 묻어놓고 안 나와요. 그래서 옆에 가서 또 파는 척하다 안 나와요 하고 집에 가서 뭔가 돈을 끌어다가 그 근처 밭과 이런 걸 쭉 사고 신받다 했다는 겁니다. 온천이 터졌다 해가지고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땅땅거리고 산다는 그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은 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말. 내 사랑 형제들아, 건실하며 정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이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 여러분의 드림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예배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헌신함. 믿음 없이는 사실 헌신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전적인 확신 가운데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도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앞을 내다보는 안목입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런 하늘의 영광스러움, 주의 보좌에 승천하시고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기도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요. 여러분, 사랑이 헌신하죠. 사랑. 자녀를 사랑하기.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있어요.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이기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 너무너무 이기주의자예요. 세상에 그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랑이라는 것이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이 또 이렇게 룻과 나오미처럼 역전처럼 이렇게 역전승의 은혜를 누리려면 한 가지 더 봅니다. 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두 사람이 동반자가 있어. 삶의 동반자. 여러분, 삶의 남편과 아내, 이 동반자. 22절을 보세요.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함께 돌아왔어요. 인생 나오미만 있어도 이 여인은 아마 평생 이삭 줍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룻만 돌아올 확률은 없지만 돌아왔어도 나오미의 그런 분별력으로 나오미가 보아스와 어떻게든 이렇게 이어주려고 작전을 세우고 보리타작 마당에 숨어 있으라고 하면서 보아스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두 사람이 함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이렇게 은혜와 은총 속에 꽃이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따라서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자녀와 함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함께 두 사람이,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인생이 힘들수록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인생이 힘들어지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는데,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 더 침체되고 더 뒤돌아서게 되는데, 어려운 인생길에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절감되는 걸 압니다.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행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고 5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성격 안 맞는다고 맨날 싸우면 동반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좀 져줘요.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함께라는 말을, 이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다 이기려고만 하세요. 저도 가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무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 그래요. 근데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근데 함께 동반자라는 거예요. 동반자. 좋은 만남, 좋은 인생은 좋은 만남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역전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고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만남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좋은 만남은 사람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위로를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실로 위로가 어디에 있든가요? 주의 팔에 안기는 거 아니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두 사람이 왔어요. 어디로 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 20절을 보세요. 전능자라고 그러잖아요. 전능자에게 돌아왔어요. 전능자가 괴롭겠다고 말하지만 룻과 나오미가 어디로 오냐면 베들레헴으로 80km가 오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시험 들고 회복되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인생이 한번 크게 어긋나면 그거 돌아오는데 정말 깨닫는데 정말 깨지고 뭐라 그럴까 삶이 완전히 이렇게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린대요. 집 떠나도 쉽게 돌아오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생은 그런 불안해도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전능자에게 돌아온다.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는 10년 만에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마라의 모습으로 느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전능자의 그늘에 오니까 주님께서 여기 보면 21절을 보겠습니다. 21 풍족하게 갔는데 비가 돌아왔어요. 22절을 보기 이게 돌아올 때의 정황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 뭔가 좋은 소리가 들리는 추수 소리, 타작하는 소리, 막 농부들이 막 어이 하면서 막 보리 베는 소리, 풍년의 소리 이게 들리는. 그래서 이삭을 줍기로 시작하고 이삭 줍기 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펼쳐진 전능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올 한 해 함께 해 주셔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